오늘 말씀은요,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세 번째로 선교적 삶을 준비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선교적 삶을 위해서 살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이거 준비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선교적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교적 삶을 위한 준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교적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면, 나는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손 위에다가 이 세상을 올려놓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잊어먹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불편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셔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왜? 나는 못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시려면, 그것을 원하신다면 이 다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보화를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화는 복음이겠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화를 담을 그릇이 준비됐는가? 그릇은 누구겠어요? 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나가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 보화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을 그릇이 이제 완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찮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와 어저께까지 죄짓고 살인하고 범죄자로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아침 갑자기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귀하겠지만
받아들일 세속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 입장에서는 같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까지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와 어저께까지 내 돈 훔쳐가고 내 돈 사기쳐가지고 아직까지 돈도 안 갚고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할 때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같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역량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량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과 기술은 있습니다. 스킬은 있습니다. 근데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지 않았어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도 좋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잘합니다. 뭐 전하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냐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다. 예. 우리가 담아서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될 이 귀중한 보화,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헌 푸대처럼 되어 있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준비해야 돼. 나를 잘 준비해야 돼. 지식도 담아야 되고 기술도 쌓아야 되지만 나에 대한 태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 아이들에게 성품을 가르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성품을 공부하고 있느라고 우린 경고를 받아야 돼요. 쟤네가 조만간 우리보다 더 성품이 좋아질 거라고요. 쟤네가 우리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거라고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거든. 그날부터 사람이 잘하질 않아요. 성숙하질 않아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아이들은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성품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잘 갖춰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이요, 편지요, 지침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말했나 보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나 보다. 예수님은 저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나 보다. 예수님은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나 보다 라고 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격하게 살면, 말을 함부로 하면, 매정한 인간이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런가 보다. 그리스도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런가 보다. 매정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세상은 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비춰주고 있는 거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고 세상은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침서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남들도 그럴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전도했어요. 교인들을 만들었어요. 훈련시켰어요. 그 교인들의 모습이 바울이다 이거예요. 자기 제자니까, 자기의 성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행동하는 그 태도,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 평가가 접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한 평가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평가로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안교회 성도래.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안교회 성도가 못됐으면 목사도 못된 거고, 목사가 못됐으면 성도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못된 겁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결국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누구의 편지래?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래.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의 삶이, 당신들의 말이, 당신들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둔감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이 둔감해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전 차라리 불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힘들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처럼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 제가 6월 달에 미셔널 라이프, 그 선교적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 갈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분명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할 자의 모습, 즉 태도, 그 태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힘들겠다. 목사님 예한교회 다니면 힘들겠어요. 그냥 지금까지는 교회 가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별 부담 없었는데 예한교회 가니까 맨날 마지막에 삶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고 살아내라고 그러고 아니면 틀렸다고 그러고 막 피곤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그냥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만 받고 사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예한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하셨듯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은 여러 가지입니다. 재능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성품도 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능력 가지시고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